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시대는 뭐 장기 금식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금식 운동, 회개 운동, 기도 운동 이런 경건한 운동들이 여러분의 개인 가정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4장 2절인데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장기 금식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 장기전에 대비해서 미리 보약을 좀 먹는다든지 또는 뭐 영양제도 먹고 해서 영양 보충을 좀 해서 금식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볼 때 뭐 얼마나 예수님께서 뭐 고도진미를 드셨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으셔서 다 나눠주시고 아마 뭐 제대로 그렇게 많이 잡수시지는 못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금식에 들어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도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아직도 그 개발도상국 같은 어려운 열악한 국가에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줄이신 것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줄이고 배고픈 자들의 그 배고픔을 대신 받으셨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뭐 그룹 총수라서 돈으로 뭐 그들을 뭐 배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굶주린 자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그 굶주림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육에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줄이고 줄임의 이런 생활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나라라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주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고프고 줄인 자들을 위한 대속적인 어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줄인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석가모니요, 뭐 인도에서 뭐 왕자로 태어나서 뭐 29세인가 29세 때 뭐 출가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뭐 참선하다가 이렇게 득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헐벗고 줄인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줄이셨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굶주린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또 능력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이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제가 오래전에 그 TV에서 북한에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그 꽃제비들 있잖아요. 얼굴이 새카맣고 바짝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 참 그런 슬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친구가 석가모니가 될 수 있습니까? 이들의 친구가 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습니까? 이들의 친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줄이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려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대단한 명품 차를 못 타고 명품 옷을 못 입더라도 여러분이 그 환경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좀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벤츠를 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명품 옷을 입으셨습니까? 명품 뭐 소파에 앉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앉으신 자리가 뭐 움막인지 어떤 돌 위에 앉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치 자연인 그대로 아주 뭐 열악한 모습으로 그 광야에서 힘들게 금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줄이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좀 가난하게 되는 것을 오히려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저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좀 이런 신앙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금식 하신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마치신 후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식 기도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이 뭐 너무 약하다든지 또는 어떤 금식을 끝마치지 못할 어떤 중요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는 뭐 중단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식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중단 없이 이렇게 마치신 것을 보면서 자, 금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작정을 했으면 웬만한 일이 아니면은 끝까지 중간에 작정을 깨뜨리지 말고 그래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금식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잘 마치신 이 후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빛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금식을 뭐 많이 한 것이 그것이 뭐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기 금식을 하고 나서 다 마치고 난 뒤에는 마치 그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죠? 산의 그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산을 정복했을 때의 그 오는 성취감 같은 또는 그 어떤 뭐 몸도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서 또 먹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모든 그 음식을 다 절제하고 그래서 끝까지 이 금식을 잘 마친 후에는 그 금식 완주에 대한 이 승리에 대한 굉장한 이런 행복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금식 날짜를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자, 시험하는 자 이 사탄이요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마치신 후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럼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는 동안에는 전혀 시험이 없었는가요?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때도 시험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신 후에 극도로 줄이고 허기지며 극도로 배가 고프신 그 때를 알고 이 마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금식 초반이나 금식 중반에는 시험을 잘 주지 않고 극도로 예수님께서 줄여 있고 극도로 힘이 드시는 그때에 이렇게 찾아와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금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떤 뭐 물질 문제라든지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어떤 주림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정욕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림이 있을 때, 때로는 극도로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지칠 때,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실패 속에서 굉장히 지쳐서 갈등하고 넘어질 바로 그때에 이렇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경계에 경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분 아닙니까? 도성인신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실 분, 그리고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예수님께도 이렇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집사인데,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뭐 성도인데, 나는 뭐 권사인데, 나는 뭐 신학을 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오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예수님께도 이렇게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누군들 안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이 마귀는 틈만 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항상 깨어서 방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과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건드려 봐야 뭐 아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다가 그냥 그저 뭐 영적 감상주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간혹 뭐 예배 드리다가 뭐 졸다가 뭐 전혀 뭐 교회의 어떤 기도에도 동참을 안 하고 또 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주의 일도 안 하고 뭐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는 뭐 마귀가 그냥 시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나라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죠. 오히려 뭔가 복음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 교회 일꾼들,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마귀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또 말로 통해서 어떤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들로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볼 것은, 자, 이 마귀가 찾아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찾아온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마귀가 이 광야에 찾아오는데 이것을 보면 이 마귀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찾아가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찾아가고 교회도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보세요. 뭐 광야로 이렇게 금식하러 가신다고 누구에게 뭐 예수님께서 보고하고 가셨습니까? 그저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이렇게 금식하러 가셨는데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금식을 하시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가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금식이 끝날 때가 되었는지 그리고 금식이 다 마치고 얼마나 지금 극도로 배가 고프신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주일 그때에 광야에까지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예수님께서 홀로 금식하실 때 홀로 이렇게 금식하실 때 마귀가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옛날에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뭐 여러분 집회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뭐 이렇게 마귀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벌거벗고 뛰어다니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홀로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이렇게 쓸쓸하고 적막할 때 홀로 광야 같은 그런 곳에 있을 때 혼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허전하고 쓸쓸할 때
외로울 때 그때 이 마귀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렇게 예수님을 10년 믿었고 뭐 20년 믿었고 뭐 내가 그동안 뭐 그래도 사역을 20년 30년 했는데 나는 뭐 한 번도 뭐 시험이 든 적도 없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도 좀 자신을 돌아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내 신앙이 좀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내가 좀 더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이런 시험을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내가 무엇에 가장 주려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경계하시고 또 지혜롭게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달라고, 그냥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저의 영성이 좀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도 찾아간 이 마귀가 누군들 안 찾아가겠습니까? 나에게도 언제나 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늘 깨어서 아버지의 이런 마귀의 공격을 아버지 방어할 수 있는